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익숙함과 화려함을 조심합시다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26장부터 28장까지는 좀 긴 분량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두로는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가? 거기에 이제 담겨있는 교훈이 있죠. 옛 페니키아이고 오늘날은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날 읽었고 주일 부분을 좀 다 읽지는 못해서 27장 전체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26절부터 36절까지 읽다 보니 다소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큰 중심 내용을 설명드리면 26장에서는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고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대군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27장에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화려한 도시 두로, 활발한 무역 도시 그 두로의 화려함과 경제적인 번영도 결국은 언젠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27장의 앞부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결국 두로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만족해야 하고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좋은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삶으로 만들었던 두로를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부분이라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은 부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무역도시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당시는 이 배를 띄어서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것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닷길을 익숙하게 다녔겠습니까? 능숙하게, 익숙하게. 그런데 오늘 26절 읽어보니까 그 익숙한 바다에 동풍이 일어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단어 그 자체의 동풍, 자연재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풍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 두로가 누구에 의해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로를 격파시키고 무역도시 두로를 함락시키는 그 바벨론의 공격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당장 화려하고 힘이 있고 세 보여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을 자랑하다가는 무너진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역,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더군다나 이 두로와 그리고 접경 지역인 시돈은 종교도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물론 그 종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두로와 시돈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도 무역, 군사력, 경제력, 거기에다가 종교성, 이러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무너졌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약간 애곡하는 노래입니다.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허무하게 사라지는 두로를 노래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그럼 왜 두로가 무너졌는가? 오늘 제목에 담겨 있죠. 첫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 익숙함은 결국 두로에게 어떻게 작용했냐면 방심하게 했습니다. 무뎌지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뭐 별일 있겠어, 뭐 큰일 있겠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익숙함과 이 무뎌짐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익숙하지 않으면 긴장하게 돼 있죠. 긴장하다 보면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이해지는 것이죠. 익숙함이 다 나쁘다라고 설교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라는 겁니다. 화려함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가진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늘 깨어 기도하고 나를 늘 돌아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을 향한 뜻이구나, 방향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뭐 있겠어, 뭐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 방심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179장을 찬송했을 때 그런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을 못 찾으리.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 필요합니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못 삽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도 유지하고 필요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로는 우리 근심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형편없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절절절 매니까요.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 긴장이 되지 않는데,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다가, 돈이 좀 없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조금 없으면 절절절 매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화려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단어를 좀 쓰면 좀 죄송하지만 주식, 아파트, 땅, 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 예수의 강림이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진 것을 나누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나누고 베풀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두로처럼 너무 부가 많이 축적돼 있어서,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결국 어떻게 삽니까? 교만해집니다. 그 부분을 내일부터 읽을 겁니다. 두로 왕이 어떤 교만함을 갖고 있는지,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두로를 심판하겠다고 하셨는지.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의 익숙함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가? 화려함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번영이라는 게 뭐 꼭 다 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거기에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수준이며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가끔 찬양 부르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 된 것은 아닌가? 정말로 진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해도,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며, 사랑하며 살며, 이웃을 섬기며 살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착각하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무뎌지게 내 만족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 주님 만나는 날이라면 좀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겐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육체적인 죽음만 있을 뿐이지 우린 영원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생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익숙해져야 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짧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오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 하루부터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읽으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지, 어디에 만족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고 하지만 풍랑을 만나 몰락하고 침몰하는 두로의 배들과 같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치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대단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것처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새벽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그저 익숙하게 읽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마음은 진정으로 어떠한가? 살피고 돌아봄으로 다시 깨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매일매일을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